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홍 집사님 잘 태어나셔서 오늘 집에서 또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표순자 집사님 계속해서 지금 병원에서 이 당 수치가 잘 조절이 안 돼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홍 집사님과 표순자 집사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또 귀가 불편하셔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홍 집사님과 표순자 집사님 끝까지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용준 권사님 아버지 잘 회복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가 불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속히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그 영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삶에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삶의 환경이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디어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뚫어 내더라고요.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처지가 해결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가 성례식으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소식은 설교가 짧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지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인사를 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의 한 순서 한 순서가 형식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마음과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예배가 예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형식이 익숙해져 버렸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바에는 무엇을 없애자? 형식을 없애자.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는요, 마음도 있어야 함과 동시에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형식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형식 가운데 형식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무엇을 담는 게 중요하다고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성찬 예식을 감당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형식은 남았는데 자꾸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근데요, 오늘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성례식 가운데 형식과 무엇이 마음이 함께 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굳이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부에게 결혼식이 필요합니까? 결혼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식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담는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아 세례를 그럼 왜 줍니까? 저 아이들이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가 자기의 신앙 고백만 있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갓난아이들이나 지체장애여서 자기의 마음과 심령을 제대로 고백하는 못하는 사람은 그럼 고백하지 못하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과 겉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 안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 성찬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구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할례를 주었습니다. 난 지 며칠 만에 된 자들 중과 8일 만에. 여러분, 이 할례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가족들에게 조건 없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여되고 있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제도와 표적의 본질에 가장 부합된다. 세례를 유아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들에 대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할례가 의미하는 모든 것이 그들, 즉 어린이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무의미한 상징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우롱이었을 것이며 이것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조그마한 유아들에게 행하는 할례가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는 인을 대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이 언약이 지금도 확고부동하게 유효하다면 구약시대 유대인의 유아들 못지않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여러분,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합당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아이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만 누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요?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간수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 가족이 다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 모두가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도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저 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은요,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적극적인 표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 구원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무언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신앙에 근거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근거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전통 안에서는요,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이 아이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돌본다는 사실을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아 세례를 하는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여러분, 구원과 세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합니까?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주는 엄마 아빠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요, 이제 이 유아 세례를 하는 이 아이의 신앙에 책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가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또한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에게요,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감당하게 되는 이 성찬 예식은요, 여러분, 제가 말로 설교할 때 말로 설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요, 듣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설교입니까? 보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찬식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이요? 보여주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떡은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불의한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 떡을 받을 때 내 몸을 뭐예요? 찢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떡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가 깨진 곳에 들어가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이라도 이 성찬식을 받음에 있어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성찬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결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값이 사여지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묻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형식으로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 동안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기 합당치 않사오나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제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제 내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 잔을 받아들이며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성찬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귀를 지키게 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떡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찢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겠다고 결단이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보혈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데 나는 여전히 왜 그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오늘 나는 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도주에 내 마음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고백과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